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어두운 때 이 어두운 길을 헤치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옵나이다. 그렇게도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맞섰고 그렇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헤어나지 않는 저희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강적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이 있고 이 같은 거룩함이 있고 신령한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저녁에는 내일 새벽에 나오리라고 결심하고도 새벽에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며 클클하게 단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가보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건만 하나님이여 무언데 저희들이 은혜 베푸시사 매일매일 시간 이 새벽에 이렇게 은혜 베푸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사랑도 더 확실해지고 더워서 우리의 소망도 더욱더 분하여질 수 있게 은혜 베푸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멀어지는 세상 아시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반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잘못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행했다고 생각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없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온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귀한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고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그들의 그 귀한 자녀들의 장래가 날마다 새롭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온 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금년은 소망의 해가 되고 발전하는 해가 되고 도는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모든 행사들,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선거, 이 모든 일들이 다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치러지고 우리가 건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결과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민족에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그리고 오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 주시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며 병원을 짓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주의 거룩하신 뜻으로 시작했사오니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결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시원하게 물리치는 그런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인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믿음 위에 굳게 서워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껴주시고 잠시도 이 허탄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가정이 많습니다. 그 가정에 큰 위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이끌리어 살고 주와 함께하며 거룩한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기라.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배울 그때의 제사장들과 왕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문에 모여서 예수의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고 명절이 늦어 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인간의 악 중에, 인간의 죄악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가장 큰 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인간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빌라도 법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6장, 27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오늘 서론적이고 시작에 있는 그런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이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제 고난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 간단한 말씀 중에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게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난. 목사님, 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옵시다. 이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또 삶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이게 있는 겁니다. 높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면케 해주세요.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아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이 내게 준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압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예수께서 이틀 후에는 6월절이다.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실 때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과 정면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예수님은 당해야 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그리해야만 만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예언하면서 알고 가셨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가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부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 10달 동안 많은 고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있는 귀한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6월절 장을 열게 됩니다. New Passover. 아주 중요한 의미있어요. 6월절이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더구나 6월절은 속죄절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6월절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있어요.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높은 의미의 우주적 6월절의 새 장을 여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잘 참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성격을 말해요. 참 너무너무 모든 인간의 죄악을 여기 아주 축소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 사건이에요. 첫째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랬어요. 판다. 예수께서 팔리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사고 하는 이런 거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파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건데 낮이고 밤이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가서 그저 체포해다가 죽이면 되지. 왜 여기에 팔고 팔리우는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내가면서 왜 예수를 이렇게 팔고 사고 했느냐. 그 간단해요.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이유였든 간에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자기가 완전히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에서는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건 한 30세 된 가장 건강한 노예의 값이에요.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서 정당하게 죽이겠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악한 잘못된 제도에서는 이게 정당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 종교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행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팔고 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정당화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그거 왜 파는 겁니까? 그 사람은 왜 뛰어들어가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거기 뛰어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는 같이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은 배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배신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수를 제사장 편에 붙은 거죠. 예수 편에 붙었던 사람이 제사장 편에 붙어서 자기만이라도 연명하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 같은 악을 범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예수를 팔고 사고 하는 이야기는 요새 말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죄에 대한 정당화 행사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이요. 제사장이 예수를 팔았어요. 제사장이 예수를 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말이죠. 그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죽이는 것이 옳다. 아주 공리주의적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아주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밀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 민족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방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죠. 자기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의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이 지위와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계시는 동안은 자기는 죄인이 되거든요. 예수의 의로움이 자꾸만 높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는 쫄아서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기 싫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악도 심해.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괴로 잡아 죽이려고,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거짓말로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오늘도 이렇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죄를 씌우는 거예요. 이런 음모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생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당하게 정당한 척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오늘도 죄인을 만드는 이런 괴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괴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요. 자기가 이롭기 위해서 남을 손에 끼치고 잘못된 것 뻔히 알는 사람들 앞에나 이런 데는 괴계를 씌워서 죄인으로 죄를 씌워서 만들어요. 네, 좋지 않은 얘기인 줄 압니다만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기 아내가 보기 싫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어느 소설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걸 이제 이혼을 해야 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 위자료가 많이 들 텐데. 그래, 정말 위자료가 없어서 그거 큰일이다. 지금 위자료도 없거니와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걸 또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 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 또 하나의 거기도 또 가령 유다가 있더라고. 한마디 하는 말이 이 바보야. 그 왜 위자료 주면서 이혼하냐?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어떻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출장을 가고 출장 가서 얼마 동안 없는 동안에 그 남자가 와서 이 여자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빠뜨려요. 그리고 그걸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출장 갔다 돌아온 다음에 아주 어젓하게 정당하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세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악이 있는 거죠. 인간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보니 의논하되 그래서요. 이 죄를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요.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이 돈이 베드로가 묻기를 이 돈이 전부냐? 다 압니다. 절반은 감춰놓고 다라고 하느냐? 왜 성령 이르냐? 하고 말할 때 죽어버리지. 요새 말로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 죽었어. 그 다음에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그 돈 그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러거든.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의논했느냐 이래요. 악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했어요. 합의를 보았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둘이 아주 마음이 잘 맞았어요. 일치단결했어요. 죄 짓는 일에 일치단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불의한 일에 한 마음이다 말입니다. 의논했다.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서들은 모했다는 것이죠. 이런 악, 도모하는 악.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 걸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주의적이에요. 집단화된 악이에요. 이 집단화될 때 사람들은 집단화된 악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차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가자 하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 하면 민주주의로 하면 가자는 게 옳잖아요. 그렇다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여기에 서로 의논했다. 합의를 보았다. 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 집단화될 때 이것이 엄청 힘으로 나타나고 악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가 돼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녀가 날까 하노니 그러세요. 미녀가 뭡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지지해 주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배반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녀가 날까 그죠? 미녀가 날까 두려워해서 6월절에는 말자 했지만 결국은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환경이 몰아세요. 예수는 신령한 6월절 양으로서 6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중요한 상징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미녀가 날까 하노니 사람의 눈치를 보았어요. 그래서 절기는 말자 했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수를 재판할 때 새벽에 했어요. 왜 새벽이냐? 밤에 하자고 하면 율법에 걸리거든요. 율법에 밤에 재판하지 못하도록 밤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안 되고 낮에 하자니 백성 모여서 데모하면 안 되잖아. 반대 데모하고 소요가 나면은 이게 다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새벽에 해버려요. 새벽 후에 아침 일찍이 재판을 해버려요. 이런 게 이게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돼요. 사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사람에게는 혹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이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심이, 내 신앙이 빗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은 바로 이런 고통에서 이런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